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18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18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소돔성에 대한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시고 여전히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사랑, 십자가의 구원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죽은 영혼 사랑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불신자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두 가지 사명, 전도와 기도, 기도와 전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융숭한 대접을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것,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계획하신 것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과 소돔성이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 때문이죠. 소돔성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수행하던 두 천사를 소돔성에 급파하시어서 소돔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게 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소돔성을 위한 간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몇 번을 간청했습니까? 무려 6번을 같은 말을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소돔성에도 분명히 의인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어떻게 의인을 죄인들과 함께 한꺼번에 심판할 수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조카 롯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롯을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에는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에게 잘하고 내 성향과 잘 맞고 내 눈에 좋아 보이면 그 사람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나와 잘 맞지 아니하고 내 기준에 차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피해를 안 주면 덜 악한 사람이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주면 엄청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관점으로 하나님께 소돔성에 대한 심판을 유예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죄가 가득한 상황은 죄의 보편화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바다에 다 빠져 있어서 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 되는, 악하게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조금 착한 악인이 따로 있고 굉장히 심한 악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악의 바다에 다 빠져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죄악의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분명히 끝끝내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대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제3자의 죄를 사해달라고 대신 강구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중보자는 여러분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대신 빌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청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이 다른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 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생명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는 상황, 죄가 상식이 되는 상황,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 자리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죄 없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유예됩니다. 아니, 그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히려 회복의 단초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소돔성의 경우에는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의인이 딱 한 사람만 있었어도 소돔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새 역사,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것이고 그의 믿음을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인생이 가져야 할 믿음의 전형, 믿음의 모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무시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같은 기도를 지금 6번이나 하는데도 하나님 결단코 그의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고 그를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에 성심성의껏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무려 6번을 같은 기도로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중대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과 불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축복을 비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잠시 소개해 줬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복을 빌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유예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유일한 의인이 한 사람 있어야 한다면 그 사람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사람의 의인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터인데, 특별히 세상을 위해서,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죄인이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받을 자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